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죄를 짓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이스라엘은 배역했고 유다는 패역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처럼 정직한 길을 걷는 왕이 통치하는 시기도 있는 반면에 아합과 같이 하나님께 대적한 왕이 통치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할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북이스라엘은 배역했고 남유다는 패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남유다가 패역했다는 말은 남유다는 비록 북이스라엘에 비해 지파 숫자도 적고 열세에 놓인 나라지만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이며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아름다운 성전의 예배를 우상 숭배, 혼합주의 등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제사로 뒤바꿔 놓았으며 마음의 예배, 전심의 예배는 온데간데 사라진 패역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배역은 어떠한가요? 남북 분단 이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마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건너올 수 없는 것처럼 비슷한 분단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갔다가 남유다와 친교를 맺을까, 거기에 물들까,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할까 두려워서 금송아지 제단을 대신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마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배역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기억에서 흐릿해지고 또 그곳에 방문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마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바알의 우상들을 모두 멸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우상을 멸하는 개혁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상이란 문화의 일부였고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생활 전반적으로 침투해 와 있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가문을 멸하고 바알의 우상들을 멸하는 등 예후의 종교개혁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음산한 기운이 조금 돌고 있죠.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의 우상을 멸하였지만 여전히 금송아지 제단은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후가 적당히 타협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후라는 위대한 인물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모든 사회악을 제하여도 그 민족과 개인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한 원죄는 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개혁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탁월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인간의 개혁일 뿐입니다. 한계가 있으며 이것은 죄인의 어쩔 수 없는 죄성에 부딪히게 됩니다. 재밌는 상상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후가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마저 전부 제하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 나도 내 인생의 금송아지, 그 죄의 작은 뿌리마저 제거해야지 라는 열심으로 그 노력으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는 예후 정도 되어야 확실히 죄를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열등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최선을 다해 죄를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금송아지 재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더욱 조명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거할 수 없었던 마음 깊은 곳에 금송아지 재단을 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것이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에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우쭐댈 것도 열등감 느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후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돼버리냐? 그건 또 아니죠.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후가 했던 그 씨름을 인정하십니다. 바알의 우상을 부수고 삶의 개혁을 일으키려는 그 시도를 정직한 일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까지는 못 미쳐도 4대까지 왕위가 보존될 것이라는 감사한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두 손 놓고 있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인해 더욱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31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완전한 말씀의 순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개혁, 부족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금송아지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어찌 그리 선대하시는지 그 은혜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예후가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주님은 그 작은 순종마저 귀하게 보시고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칭찬해 주시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 우리도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야 할 죄의 씨름을 싸우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